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상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하늘을 지나고 이를 안고 주시로 우리에게 하여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세상을 치니 세상이 부르시어가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다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주에 올라가 전멸을 받아 회개하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뽑으라고 할 것 같으면 김이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이 한국총회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많은 성씨가 있어요. 뭐죠? 허씨 딱 나와요. 허씨.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한국 참예수교회 초기 역사 속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사 속에서 이 허씨 집안에서 순교자가 2명씩이나 나왔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허수진 목자님과 일가인 인척되시는 분이 2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 당한 그것과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허씨 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그 사실을 연관짓는 그런 사고방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이런 사고방식이 그냥 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사안들이 있죠. 어떤 반향이 있었나요? 8장 1절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사울이 이를 계기로 해서 부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 3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으신 다음에 9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본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뭐 스데반 집사나 또 우리 주님 자신처럼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는 것이란 순교는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사실은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것,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는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이렇게 취급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지침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기사를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법정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심판이었다. 사실은 내가 범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다.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건물을 우상 숭배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심판했다고 그랬죠. 그 설교의 결론부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일침을 가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그랬죠? 이 마음에 찔리는 데까지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백성들의 태도하고 과정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일치합니다. 그들도 마음에 찔려가는데 그들이 나타난 태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아라. 물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림으로 받았어요.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더니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발치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집사께서는 최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마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의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기도마저 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되는 사실은 이 최후의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시선을 고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는 뭘 주목했을까요? 또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될까요? 첫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봤고 내가 봤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최후의 순간에 뭘 목격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영계가 열린 거예요. 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의 눈에 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했어요. 네. 그는 그것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땅에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공회원들, 율법주의 유대인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충혈된 눈으로 노기가 충천한 그런 표정으로 돌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뭘 쳐다봐요? 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가노라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화살을 쏘듯이 아픈 말을 던지고 몽둥이로 나를 내려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내뱉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주목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원망하면은 뭐예요? 그 환경 주신 분을 원망한다는 거죠. 또 사람을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 나에게 가까이 붙여준 그분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냐?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 무시하고 등 돌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것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서로 내가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시작이 됐을지라도 악을 대적해서 흥분하다 보면 그 사람도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프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장갑차 포탄 중에서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두꺼운 철갑도요 그냥 뚫어버립니다. 20-30cm 되는 것도요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데요, 남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났더니 그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의 전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기형아들이 태어나요. 기형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는 아들이냐 딸이냐 고추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여기는 달리 묻는데요. 야, 정상하냐 기형아냐 이렇게 묻는다.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가운데 이 탄을 사용한 우군 가운데 암 환자가 많대요. 결국 이거 사용한 결과가 뭡니까? 적도 죽이고 나도 죽고 적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선량한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죠. 우리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에요. 내가 뭘 주목할 것이냐, 뭘 바라볼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개과천선하게 됩니까? 어떤 신부의 집에 들어가죠. 신부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몰래 그 성당에 있는 온갖 귀중한 것들, 그죠? 은식기, 막 이런 것들 다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렇게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그만 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끌려왔는데 이제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졌느냐? 신부가 뭐라고 증언을 해요? 그 사람 훔쳐간 거 아니야. 그 사람 훔쳐간 거 아니야. 어이 형제, 여기 있는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나? 그거를 가지고 오더니만 자루에다가 넣어줬다고 그러죠. 그걸 경험한 장발자, 여기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는 새 사람이 돼요.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신부는 뭘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장발장이 변화해서 거룩하게 변화됐을 미래를 바라보고서 지금 행동했어요. 그것을 미리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 주목하고 있죠?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까? 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인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입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부활 실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다.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스데반이 바라본 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신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바라봐야 될 것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7장 6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분명히 돌에 맞아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가정에 참 커다란 불의 희망 오라비 누구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 뜻을 몰라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로 잠들었다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처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도의 죽은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식이 발견이 되세요? 어떤 믿음이 발견이 됩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밤에 베개 베고 잤다가 아침에 동이 트면 눈을 뜨고 반짝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잠에서 깨듯이 깨어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스데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직접 뵙지는 못하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저 보좌에 저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구나. 만약에 그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아마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스데반은 고소 제목도 일치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스데반 집사의 고소 죄목이 예수님의 것과 일치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마지막 숨질 때 그 순간에 남긴 말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7장 60절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된 죄목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모습도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그냥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샘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소망을 주목할 때. 부활의 소망을 주목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사건? 나나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나 다른 성도의 가정이나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참 우환이 끊이지 않고 아픈 사람도 때로 나타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비명 행사하기도 하고 몹쓸병에 걸리고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반문을 하는 성도님을 봤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러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이면에는 결핍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 있는 일이다. 이 사건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스데반 집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세상에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홀로 그것도 죄 들어보셨어요? 스데반 집사 죄 이런 죄 지었더라? 그렇지 않죠. 야고보 사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칼에 찔려가지고 순교해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목하는 성도라면 그분에 대해서 지금 낙원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냐? 이렇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주목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핍박이 심했던 교회. 어느 정도의 핍박?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니 너희들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를 낳은 가정들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주목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을 보세요. 8장 1절 2절. 사도행전 8장 1절 2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어요? 이 말씀대로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친숙한 진영이죠. 왜 친숙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한 도시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체죠. 땅끝까지 로마 세계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전 세계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일종의 예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예루살렘에 커다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피해야죠. 성경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도 스데반 집사같이 다 순교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말하자면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관점에서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 그건 스데반 순교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이유는 뭐냐? 질문할 것 같으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도약의 그 순간에 순교자들이 반드시 한 명씩 나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될 때 스데반 집사 순교했죠.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이른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마당에 누가 순교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칼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나올수록 이것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이 되는 그 피가 흐르는 곳에 그 피가 묻어나는 곳에 더 복음이 확장이 되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다 이방 땅이네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죠. 그런데 나중에 전하다 보니 이방인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과정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뭔가 영향을 미쳤다. 안디옥 교회 유명한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원인 제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자, 그리고 또 복음 전파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데반 집사 얼마나 아까워요. 행정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사람 가운데 뽑혔죠?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혔어요. 행정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적 기사가 따랐다고 했어요. 이 집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7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속사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안목이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설교도 잘해요.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공회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런 집사가 순교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교회로서는 손실이죠.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튀어서 누구에게 묻은 거예요? 누구에게 묻었어요?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고요? 왜 사울이냐고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그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은데, 그와 같이 열성적인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냐 하는 거예요? 왜 사울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3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에 대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느끼고 전달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네?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표현을 누가 사도행전에 저자인 누가에게 전달했을까요? 누굴까요?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 순교의 현장에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왜? 있었다면 같이 볼맞았죠. 스데반 집사만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나타냈던 그 모습, 외모,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장문의 설교, 이거 다 누가 기억했다가 사도행전 저자인 누구한테 전달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죠. 나중에 로마서를 쓴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자기의 기독교 교리를 쭉 설명하는 초반에 아브라함부터 인용합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에서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순교의 피가 튀었어요. 사울에게 튀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갇혀있는 사울을 스데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뺏어오신 거예요. 뺏어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읽어주세요. 이런 섭리가 읽어주세요. 저만 그렇게 읽어지나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의 이런 순교와 사울의 부름받음이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도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온 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교단을 전전하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구나, 정착하는 교회가 참여주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집사직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신앙만큼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막내 아들 아주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나이 40이 넘도록 클럽이나 바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번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집사이신 이 노 집사님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위중하게 됐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좀 보고 싶다.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노 집사님의 시선이 가장 오래 간절히 머문 자녀가 누굴까요? 막내였어요. 막내는 거기서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뭔가 애틋한 그런 시선을 보냅니다. 그게 최후였어요.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이 막내 아들이 오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더니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령까지 받았다고. 놀랍죠? 집사님은 그렇게 떠나가셨지만 대신 다른 영혼을 새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 노 집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죽음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노 집사님은 죽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유사한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육신에 속한 눈으로 그냥 마냥 괴롭다, 힘들다,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온갖 시선이 거기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목하면서 담담히 내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 감당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